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올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저는 기쁨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 오후 시간이 너무나 좋은 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청년분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이렇게 장년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장년분들을 딱 청년들 보면서 나는 저때 어땠을까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래, 이맘때 이렇게 20대인데 엇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참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서로가 과거를 생각하고 또 앞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리가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회에 나가면요, 같이 청년들과 어른이 이렇게 어울리는 때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끼리끼리 나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연령대,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직업군이나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서로가 두 사람이 만나도 서로 배울 게 있는데 서로가 또 배우고 서로가 주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부모님, 어른들 딱 보시면서 나도 저런 장로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믿음의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집사님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를 보면서도 이런 목사가, 나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는데, 기쁜 소식은 우리 민재가 상병이 돼서 나타났다는 거고, 그렇죠? 슬픈 소식은 우리 진우가 또 이제 군복무를 가요. 오늘 2부 때 나왔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학교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진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청년들 늘 왔다 할 때마다 보내는 우리의 심정은 늘 똑같잖아요. 금방 올 거다. 근데 보냄을 받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도 많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딱 왔는데 이게 아니라 기도했어, 너희 위해서 기도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마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은 우리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재는 얼굴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몸도 많이 날씬해져가지고, 그래서 아까 지나가는 소리 그랬어요. 그래, 상병 때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장 되면 또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요만큼만 유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곤란케 하고 심란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말씀하신 다음에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희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결국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려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당장에 지금 가진 거 다 내놓으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면 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돈이 없으면 당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베드로한테, 그래,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하지만 누구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결국 가능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물이나 예물에 있어서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실 때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쓰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리고 나서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거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울 거고 이거 하면 저거 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 속에 계산이 먼저 서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다 합치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또 보면서 연말정산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드린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감동 가운데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동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셨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을 전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2절 말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라고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이거는 짝이 돼요. 그렇죠? 가난하면, 많은 시련하면은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한편에 그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건 가능해요. 다른 사람이 넘치도록 주면은 넘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난 가운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의 돕는 일에 쓰거나 헌금으로 주면서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지는 것 자체가 그들 안에 넘쳐나는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은 연보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참여하였다. 정말로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우리가 간절히 구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이 일에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일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사도는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 진짜 먹고 살 것도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누가 누구를 돕느냐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련이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라고 재차 거듭해서 사도들에게 간절하게 구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계산하고 안 되고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란 결국 이런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교회는 그 일을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당장 현재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떻게 결혼하고 뭐 취업 그리고 결혼하고 앞으로 어떤 집에 살 것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막막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결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도 애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기성세대 분들은 또 고충이 있어요. 자녀들 보낼 때마다 또 뭔가 또 같이 해야 되고 드려야 될 게 있고 부모님 또 앞으로 또 돌봐야 되는 그런 문제 현실적인 게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챙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 세대는요 정말 제가 보기에 현 부모님 세대는 끼인 세대예요. 정말 힘든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녀에게 다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도 다 해야 돼요. 본인도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없어요. 정말로 힘든 세대가 지금 부모님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되게 그렇게 해오셨고 그것은 저는 정말로 좀 젊은 세대로서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탱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 없이 대한민국은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재물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노후, 그리고 우리의 자녀 부양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는 그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로 동참케 하시고 그 중에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한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에 좀 자료를 하나 좀 찾아봤어요. 이게 자료를 프린트해서 하는 이유가 여기 아래 보니까 이 말이 좀 무서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동 자료는 FAO 한국협회의 고유 자료로 배포를 환영하나 전제 인용 시에는 한국협회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을 시에 저작법권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 처벌을 제가 받으면 안 되니까 출처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O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그 협회에서 발행한 건데 이 내용은 UN 리포트인데요. 거기서 내용은 2021년 자료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래요. 2022년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 그리고 2021년 세계 기아 인구가 몇 명이냐면 8억 2,800만 명으로 증가라는 서패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8억 2,800만 명이요. 2021년 지금 기아로 허덕이는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억 2천만 명에서 8억 2,800만 명이고 중간값은 7억 6,8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기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전에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부터 급격하게 더 안 좋아졌고 지금 상황으로는 앞으로 좀 개선된다 할지라도 2030년이 되게 되면 여전히 6억 7천만 명의 사람들은 기아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아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양실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허덕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을 겪으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8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아로 지금 굶어 때로는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약 23억 명이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성별 격차도 있습니다. 여성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0년에는 약 31억 명이 건강한 식단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해요. 우리처럼 너무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어서 편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대로 된 끼니 하나를 먹을 수 없는 것이 무려 전세적으로 3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간에 보고 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사는 거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 너무 배부른 사람이고 너무 지금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을 이거 보다가 줬어요. 그래서 보면서도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세계적으로요, 먹고 사는 것, 아니 그냥 먹는 것,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든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모르지는 않았어요. 영상을 보다 보면, TV를 보다 보면 광고에 늘 넘어가요. 무슨 Good Neighbors, 그리고 또 무슨 이런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보다가 좀 그냥 광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들 정도로, 죄송해요, 목사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저도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불편해요. 계속 보다 보면 너무 애들이 어려우니까 이거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한동안에는 이렇게 해외에 가가지고 돕는 그런 의사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Frontiers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애들이 막 죽어가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은 괴로운데 그거를 제가 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보다 보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막 뭐를 엄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중압감에 시달릴까봐 때로는 그냥 스킵이라는 버튼 하나만 누르고 저는 쑥쑥쑥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매월 여기 도와주고 저기 도와주고 저기 도와주고 그런 것을 늘 하고 있지만 너무 가난해 사람들이 너무 많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 오신 날까지 마지막까지 늘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정말로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나 누군가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주는 일에 누군가를 돕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가난과 고통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물 한 잔 준 것 나에게 한 것이다. 옷 하나 준 것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런 죄책감이 느껴져서 뭔가를 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내가 하는 게 어려워지면 끊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라면 저의 모습이니까 제가 너무 일반화시킨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자원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굶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늘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밥 먹고 나면 식탁에 올랐던 음식 중에 많은 거 우리는 버립니다. 음식점에 많이 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모자르는 건 거의 없습니다. 뷔페에 가게 되면 늘 많고요. 음식은 늘 썩어서 이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염려할 만큼 오늘날의 수많은 음식들이 다 버려집니다. 한켠에서는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고 너무 많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좀 더 넉넉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보충해 주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섬김과 나눠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균등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사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민족주의 성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투표할 때 원래 전통적인 미국의 그런 위치는 본인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전 세계 폴리스맨이다. 우리가 경찰이다. 그래서 치안을 담당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맡는다라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민족주의예요.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을 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울수록 마음이 민족주의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조차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주변의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괜찮아야 되고 우리라는 틀 안에 결국 가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딜까요? 금천 양문교회만 주님의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는 수만 가지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은 수만 개 각자의 교회들이 각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라는 것에 많이 저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또 그 일을 동참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가 없는 것조차도 막 짜내서 내야 되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동한다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해 즐길 수 있는 마음을 분명히 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헌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돕는 그런 헌신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바라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이 가장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집을 적은 평수에 산다 할지라도, 없으면 안 돼요. 좀 적은 평수에 산다 할지라도, 좀 먹는 거에 외식 숫자가 한두 번 더 줄어든다 할지라도, 갖고 있는 차가 좀 더 작아지고 연식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조금 더 낡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신 분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마지막 생명조차도 내어주셨고, 입고 있던 마지막 옷 하나까지도 모두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로 알거지와 같이 모든 마지막까지도 다 내려놓고 가셨어요. 피와 물과 옷과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는데,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부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그냥 쳐다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이냐, 얼만큼 해야 되냐라는 그것을 정해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곳에 지금도 교회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언제든 돕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을 먼저 주셔서 우리의 물질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무엇을 거둔 거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뭐죠? 만나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만나로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만나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드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 같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것, 네 것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만큼 다 주시지 않았느냐. 교회에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가 있다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는 사회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교회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돕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시간 내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왜요? 시간은 곧 오늘날에는 돈이에요. 시간 동안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시간을 가지고 쉼을 얻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환산되고 숫자로 환산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사람의 오늘 양육반에도 나눴지만 사람과의 관계도요 다 돈이에요. 저 사람이 돈이 될까, 유익이 될까, 그렇잖아요. 자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축의금이 해놓으면 나중에 받을 것인가, 또 나중에 장례하게 되면 설령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게 많잖아요. 자녀들 결혼, 그래서 은퇴하시기 전에 하고, 다 사람 숫자가 다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로 판가름하는 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들이는 것도 너무나 아까운 거고, 다른 사람에서 뭐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손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불가능한데요, 나는 진짜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은 가능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리고 언제든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놀라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가난, 많은 시련, 그 가운데 누군가를 도우고 자기가 정말로 가진 것도 없는데 꺼내서 옷까지 벗어서 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기쁨이라고 느껴질까요? 이것이 은혜라고 느껴질까요? 감사함이라고 느껴질까요? 아니면 이제 좀 했으니까 마음이 좀 낫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했구나라는 책임처럼 느껴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6절 말씀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 말씀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돕는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로서 도움을 끼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과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성취하게 하시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또 일반화일 수도 있겠지만 도울 수 있어요. 선한 일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동력 자체가, 그리고 그 이유 자체가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에 정말 헌신되게 무조건 돕는 사람도 있지만, 선행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꼭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래도 좋은 일 했으니까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에 좀 있어요. 돈을 줬으면 그러면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보답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답받기 위해서, 감사함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함은 없고 오직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도 이 선교지 가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인도 가시고 스리랑카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빈손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현지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 교회 갈 때 연보를 준비해서 뭐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멀리 있는 스리랑카에 거기 선교위원장님하고 보내서까지 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잘 사는 교회고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돈으로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도와서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했던 방식과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17반 내어놓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 교회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끼쳐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지에 가는 거 4월 22일 날 이제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시면 제가 막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서 이것만이라도 하면 아주 작은 거 괜찮습니다. 2렙돈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가장 크다고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주시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 주시고 하십시오.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선교지에 하나님이 그들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전달하게 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은혜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놓고 함께 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1년 전부터 이 일에 넣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디도가 얘기했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잘 사는 교회예요. 상당히 재물적으로는 풍성한 교회예요.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강남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풍족하고, 그리고 그들은 지식적으로도 풍성했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넘치는 그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은 했는데 또 그들이 원해서 자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이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려운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부단히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전하느냐, 또 저는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느냐, 불편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 목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는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아멘. 이 일이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너희라고 쟤한테요. 저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돕는 일이,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연보를 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저 교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고질적인 돈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한국 사회 병들었어요. 사람의 행복, 무엇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기쁨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돈이라고 말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돈이 아니래요. 가족이래요. 관계가 더 중요하대요. 한국은 최우선 순위가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예요.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작은 나라니까 많이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모든 것이 돈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일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냐면 돈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서구화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자리를 돈이 일하고 있다. 모든 재정, 모든 계획 다 돈으로 계획해요. 더 이상 성령의 개입하심도 남겨놓지 않은 채 너무 정밀하게 하나하나 예산을 잡고 하나하나 그대로 실행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도 없고 성령께 맡기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주어진 틀 안에서만 일하는 게 지금 미국의 교회고 서구화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방식입니다. 교회의 방식으로 교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열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일에 놓고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건 아닙니다. 저도 목사가 아무리 몰라도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까? 돈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중심이 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각 개인 안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도 또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희망은 없습니다. 교회가 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교회가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희망은 없어요.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곳,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주님, 우리 안에